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잘 지켜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일들에 손에 있지 않도록 올 한 해를 잘 돌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무엇을 구하시고 있는가, 무엇을 간구하시는가, 이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미 앞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 속에서 참으로 어떠한 것들을 간구해야 하는가, 어떤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시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간구하심에 따라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앞서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러한 걸음을 걸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야겠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끊임없이 전진하여서 마지막 그 걸음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니 오셨던 그 하늘로 다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당신이 함께 이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같이 계셨으나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에 오르셔야 될 때가 가까운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연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런 것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도우시고자 오늘 이 기도로서 그들을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몸에 손을 대어봐야 아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고 이미 말씀하셨고 친히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다 이겁니다. 연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간구하시는 내용을 이제 쭉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연약한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에 부끄러움이 드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들어요. 주님이 이토록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셨건만 주님이 이토록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었건만 교회가 과연 그러한 기대와 간구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교회가 나름대로 기도도 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바르게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 안에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래.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 이 간구하시는 내용상 가운데 얼마나 합당하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거나
행동을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음 한편이 좀 부끄러움이 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반쪽짜리만 가르친 책임이 사실은 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실 겁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 없이 그냥 우리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만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간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다 주실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교회가 기도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조금 나은 형편의 교회는 그러한 기도도 하긴 하지만 정말로 진실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것만 말씀해서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해라라고 하는 그 말이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외하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은 알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조차 악한 길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문제도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정도를 잘하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면 되겠지, 점차점차 그 공경하는 마음을 멀리 하게 되는 것이죠. 반쪽짜리만 남는 겁니다. 반쪽짜리. 이러한 교회의 책임이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힘이 있는 신하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힘이 있는 신하가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를 두려워할 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그 왕을 보필하고 그 왕에게 공경을 보였다고 하지만 그건 거칠에 지날 수밖에 없어요. 점차 그 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경하지 않게 되다가 결국에는 반역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저 왕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그 왕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신하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살다가 결국엔 그걸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반쪽짜리 신앙생활은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친히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 보시기 전에 누구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비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될 것이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복음을 이후에 전해받은 사람들이 이 그룹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의 교회로 부름받아 세워진 당신의 모든 교회를 두고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후대에 앞으로 살아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를 두고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실 때 모퉁이 돌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보다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만 내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너희를 교회로 세워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이 본문에 있는 것이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부름받을 사람들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 가르침을 받아서 돌아오는 주님께로 오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교회라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곧 교회의 참된 가르침 위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교회의 가르침 혹은 교리라고 하는 것 그 위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고 할 때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것들을 잘 숙지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돼요. 교리라고 하니까 신학이라고 하니까 목회자들만 해야 되고 목회자들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걸 왜 먼저 하냐면 이걸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생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도록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성심껏 해서 그것들을 잘 수확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것들을 잘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목회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학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신학자여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의 교훈은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하는 게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들을 기피하거나 목회자들이 그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왜 교회 안에 여전히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있어야 되냐면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 종교나 아니면 이단들이 때로는 구원을 말하고 예수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참된 신학과 교리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읍시다.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입니다. 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이것만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아무 데서나 너희들의 모퉁이 돌이 되겠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내 터는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을 건데 그 집이 지어질 땅은 바로 여기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벗어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집 지어놓고 이게 예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부름받은 성도, 우리
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로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 에베소서의 말씀의 그 본문 이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너희가 참된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뒤섞여서 뒤죽박죽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든든히 서가는 모두 이것들을 하나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교회로 세워짐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능동적이라 할 때 그건 내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할 때 그걸 능동적이라 합니다. 수동적이라 하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능동적으로 이 교회를 들어 세우세요. 거기에 성도는 수동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나 교회로 살아서 세워져야지 그래서 교회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이 그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 위에 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수동태라 이겁니다.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너 이리 와라 내가 너 세워야겠다 그래서 세워주시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비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시는 중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산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 가만히 있어서 아 주님 나를 세워주시는군요 하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 내가 그 세움 가운데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물어본다든가 성경을 묵상한다든가 뭐 이런 유의 일들 그리고 내가 모든 예배에 각각 참석을 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참 신기한 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생활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좀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걸 말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수동적으로 부름받아 왔을 때 그게 없어도 사실은 신앙생활은 됩니다. 주일 예배 나올 수 있고 또 말씀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인해서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그 세우심에 반응하기 위해서라면 능동적으로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유발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내실 때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이 됩니다. 짐. 이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너무나 고된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끌려옵니다. 끌려놓아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끌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하고 싶지가 않아서 죽겠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나님이 해야 된다.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곤욕스러워요. 기도하는 거 그게 너무 곤욕스러워요. 말씀 보는 거 그게 너무 곤욕스러워요. 설교를 듣고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 힘이 든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거죠.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생활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만들어 두시고 그것들을 버튼 딱 눌러서 돌아가게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전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생각과 가치 없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걸 존중하신단 말이죠. 그래? 이번에 그렇게 했어? 그럼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그것들을 진짜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러한 교회,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교회, 그 교회에 기대하시는 모습이 하나됨이라 이거예요. 사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로 살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미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뭐 점차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부름 받았어요? 초신자든 뭐든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교회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 이거예요. 내가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를 언제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부름받아 교회로 세웠을 때부터 하나예요. 여러분, 터 위에 모퉁이 돌이 있고 그 위에 돌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돌 하나가 올라가요. 이게 하나인 거예요. 돌이 다른 데 있었을 때는 하나가 아니죠. 그런데 돌이 올라간 그 순간부터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아랫돌이 상하면 윗돌이 상하게 되어 있고 윗돌이 상하면 아랫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되려고 애써라가 아니라 하나니까, 이제부터 하나니까 그것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요거를 좀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하나로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앞으로 만들어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성경은 하나됨, 이것이 처음부터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간구하실까요? 하나 되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할 걸 아세요. 여러분 생각, 제 생각 다르고요. 생활의 여건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이렇게 처리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쉽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전라도와 경상도, 서울 다 살다 보면 이런 문화와 저런 문화들 때문에 또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됨.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주장하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여건, 해왔던 것들, 이것들을 좀 잠깐 내려놓고 지혜롭게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간구하시는 겁니다. 간구. 그걸 위한 기도고 그걸 위한 기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기에 맞게 주님이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것에 맞게 그렇게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진리를 모르거나 그 진리에서 멀리 떨어지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는지 잘 생각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지 잘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면요, 우리가 또 하나됨을 잘 드러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예요. 여러분도 하나예요. 모두가 하나예요.
여러분, 제 몸을 제가 알죠? 어디가 아프면 아프고 어디가 좋으면 좋고 뭐 이런 거 제가 안단 말입니다. 그런 알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건 이미 하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잘 모르게끔 만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엄격하게 교제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구역으로 모이는 일이나 다른 어떤 예배 이외에 기타 다른 모임들을 두지 않는 경우들. 그래서 성도가 좀 성도로 모여서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잘 모여서 신앙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또 그것들로 서로 위로와 격려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사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그렇게 서로의 관심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걸 위해서 간구하시더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형편으로 보면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합니다. 저 교회 마티즈 걸었어? 우리는 조금 더 큰 거 걸어. 전도해. 저 교회 몇 명 했대? 어떻게 했대? 그럼 우리 질 수 없어. 다른 거 더해. 그런 경쟁을 해요. 버스를 돌리죠. 대형 버스. 저희 가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 싫어와. 우리 교회도 질 수 없어. 저기까지 연력 벌쳐. 뻗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민망한 건 있겠습니다만 물론 교회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죠. 제가 사는 동네에 근처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거리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새벽 기도 버스가 와요. 저희 동네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교회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버스가 돌아다녀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 끌어모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의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됐어. 우리 교회 저 교회 때문에 조금 그래도 잘 됐어. 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저 교회 성도들이 다 뛰쳐나왔고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 우리 교회가 저 교회 덕분에 잘 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교회의 하나됨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교회에 대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각 교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럴 게 아니고요. 다른 교회를 두고서도 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니죠. 성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저 교회 대강교회나 저기 목동감리교회나 등촌교회나 우리 교회 주변으로 있는 교회들 주인이 누구세요? 그 교회 목회자들입니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교회를 두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못하면 우리는 교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결국엔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모두가 이러한 서로적인 가르침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또 힘써서 사랑의 교제를 해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특정한 사람들만 몇 명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안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로 사도적인 가르침에 잘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서로 힘써서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누군가 그거 해주기를 기다리고 그것들을 바라고 그게 준비된 교회로 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태도는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소속감이나 그 교회의 지체로서의 의무를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구나,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구나, 이 생각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두가 그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 사람도 안 하네, 그럼 나도 안 할래. 이러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말이죠, 한 사람이 하고 9사람이 안 하면요, 결국 그 한 사람도 안 하게 된답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런데 10사람 중에 9사람이 하면은요, 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할까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 때는 몇 가지 이제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구체적이고 또 실처적인 관계로 우리가 이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교제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구체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그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서로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 되면서 서로 잘 도와주길 위해서는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 성경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교회 가운데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게 됐어요. 그때 어떤 교회가 도와주냐면 안디옥 교회가 도와줍니다. 이방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연보를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해서 그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연보다. 우리가 모아서 그것들을 도와주자 해서 그것들을 사도편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관계하면서 서로의 필요가 뭘까?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들을 상황에 맞게 또 적절하게 질서 있게 이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간구하신 게 아니에요. 이 일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만큼 굉장히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것들을 위해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도 우리가 잘 받아서 서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힘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뭔가 기도라도 할 수 있고 정말로 절실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평소에 깊이 있게 성도와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성도와 정말 여유 있게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교제를 위해서. 서로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은 가야 돼요. 그러면 가능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교제 저런 교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희생이 따르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그에게 가려면
내가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거절당해서. 근데 그런 것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교제하기 위한 이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잘 있어야 교회가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과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나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이 교회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볼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 좋아졌고 환경 좋아졌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힘써 사랑의 교제를 해나가고 있는지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는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가 이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의 상황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 때로는 적절한 교제들을 통해서 서로의 상황에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저희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필요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알려면 따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도 있어야 되겠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님이 기도로 간구하고 계심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바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2018년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간구하심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하나됨을 지키는 일들을 힘써서 주님이 간구하시는 바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의 삶 동안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시고 서로 힘써 사랑의 교제를 해나가게 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밝게 알도록 하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